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속으로 이 말을 삼켜보셨을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이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피어오르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답답함과 억울함이 겹겹이 쌓여가곤 하지요. 애써 참고 또 참으며 좋은 말로 타이르다 결국 폭발한 날, 아이와 등을 돌린 채 혼자 눈물 흘린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엇갈렸던 걸까요? 자식의 반항은 나를 미워해서일까요? 그렇게 마음 깊이 자책하며 자신을 탓해 보신 분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그대가 갚아야 할 인연이며 그대를 자비롭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존재다. 그 아이는 전생에 그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거나 혹은 그대가 은혜를 갚아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자식을 키우는 일은 단지 육아의 수고를 넘어 전생의 인연을 완성해가는 깊은 수행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 안에는 그대의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늘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아이 마음이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말은 안 듣고 버릇없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대가 바꾸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대가 자비를 배울 수 있도록 그대 곁에 온 인연일 뿐이다. 그 아이의 거친 말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을 자극할 때 그대는 자비심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 제자는 처음엔 그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다 한 가지를 깨달았지요. 나는 자식을 가르치려 했을 뿐 이해하려 하지는 않았구나. 아이를 바꾸려 했지만 그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통제하고 내 방식대로 살게 하려는 마음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다섯 감각조차 찾아든다. 자식이 던진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힐 때 내 안의 고요함이 먼저 깨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식을 향한 미움과 답답함은 결국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자식의 모습에 그 아이가 맞지 않자 실망하고 분노하며 그 아이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거두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견디는 힘을 그 곁에서 지켜봐 줄 수는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식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108배를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고요해지기를, 말없이 그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절을 했습니다. 몇 달 뒤 그 아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어. 엄마한테 혼나는 게 무섭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느껴져.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자라난다.
그 말씀이 그제야 가슴에 와닿았던 것이지요. 자식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내 마음을 먼저 맑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말 안 듣는 자식이 내 속을 뒤집는다면 그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안의 파도를 잠재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고요함이 어느 날 그 아이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애써도 자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은 그 아이만의 인연과 업을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없이 혼잣말처럼 속삭이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저 모양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자식은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 아이는 한 생명을 완성하러 온 독립된 존재이며 그대는 단지 그 곁을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그 말이야말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진실입니다. 이제 그대를 향한 진정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말 안 듣는 자식. 그 아이를 바꾸는 한마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리 높여 말하는 훈계가 아닙니다. 바로 고요한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한마디입니다. 나는 이제 너를 바꾸려 하지 않겠다. 다만 내 곁에 머물겠다. 이 말은 그 어떤 설교보다 깊이 있게 자식의 마음에 닿는 진실의 언어입니다. 이 고요한 선언이 말 안 듣는 자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 아이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무너지고 부모로서의 자격마저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기에 저 아이가 저렇게 날카로울까? 정말 나는 좋은 부모였을까? 자책의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가 자라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각자의 업을 따라 길을 걷고 부모는 그 길 옆을 걸어주는 인연일 뿐이라. 자식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옆에 머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혼동합니다. 사랑과 소유를, 기대와 지지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는 버려야 할 기대가 또 하나 더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길은 잘못된 건데, 그 판단이 결국 자식의 숨을 막고 부모 스스로도 지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착하고 성실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의 아이는 거칠고 무관심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첫날, 나는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고 믿었지만 며칠 뒤 그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울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너진 나를 붙잡기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고. 자식이 왜 말을 듣지 않는지, 왜 마음을 열지 않는지, 그 해답은 때로 그 아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림이 부족했던 건지, 기대가 너무 앞섰던 건지, 혹은 나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아이에게 완벽함을 요구했던 건지.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건 자식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 이는 남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스려질 때 자식도 제 마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부모의 시선 아래선 자식 또한 제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어떤 말도, 어떤 훈육도
그 불안한 울림을 지우지 못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춘기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와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는 곧바로 언성이 높아지는 싸움이 되었으며 어느 날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에게 부처님은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는 과연 그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말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안심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는 걸. 기도란 결국 자식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눈빛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눈빛이 변하면 아이도 느낍니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의 시선을 읽고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거나 혹은 날카로운 긴장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바뀐다는 말은 아이에게 전하는 단 한마디의 훈계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 속에서 울리는 조용한 결심의 말입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꾸려 하지 않겠다. 그저 너의 곁에 머물며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하겠다. 이 한마디는 자식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는 기적처럼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 앞에서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침묵을 택할 때 그 침묵은 곧 등불이 됩니다. 자식을 휘감던 비난의 소리가 멎고 기도로 다듬어진 시선이 아이를 감쌀 때 그 아이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소리 없는 꽃이라 하셨습니다. 그 향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에 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고요함이 그 아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한 걸음 천천히 조용히 복을 지어 보십시오. 말을 듣지 않는 자식에게 상처받고 지친 부모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은 점점 닫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두드리는 법조차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마음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고. 문을 열지 않는 아이 앞에 서 있는 시간은 때로는 부모에게도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며 문을 잠그고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로 설득했고 나중엔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단단한 침묵뿐이었지요. 그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결국 저를 찾은 그녀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으로도 이미 그 어머니는 아이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아이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다만 그 두드림이 말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내가 바라는 바를 강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그 바람조차 놓는 데서 시작된다. 즉 진정한 기도는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고 작은 일상 속에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딸을 위한 편지를 써서 서랍에 넣기도 했고,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말없이 식탁 위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내가 뭘 해도 화 안 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상하게 더 미안해. 그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말 한마디 없이도 아이는 느낍니다. 부모의 시선이 바뀌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기도처럼 이어진 그 고요한 태도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반드시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조용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운이 더 깊게 인연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일까? 이제쯤은 마음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씨앗을 심고 바로 피는 꽃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과 조용한 돌봄 속에서 자라나고 피는 것입니다. 한 제자는 늘 아이의 무례한 말투와 거친 행동에 자주 상처받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는 저 아이에게 매번 무너집니까? 저 아이의 말에 제 수행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 자비의 근육을 기르는 중이기 때문이요. 아이가 던지는 말은 그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연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 자식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숨이 올라올 때는 호흡을 가다듬었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감정을 종이에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태우며 이 말은 나를 위한 것이지 아이를 위한 말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조용히 말이 줄어들고 기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요즘 아빠는 예전보다 좀 다정해진 것 같아. 그 말은 그 제자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말보다 먼저 입습니다. 그 마음이 맑아지면 아이의 내면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에는 무생무멸 무고무락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삶에는 고정된 것도 없고 모든 고통과 즐거움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반항도 그대의 분노도 결국엔 다 흐르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대의 사랑이 집착에서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기도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침묵은 아이의 삶에 처음으로 따뜻한 바람이 되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란 결국 자식을 바꾸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기운이 인연 따라 흐르도록 허용하는 일입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자식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걸까? 그 말은 조용한 울림처럼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일이 때로는 부모 자신을 위한 수행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기도는 강박이 아닌 숨이 됩니다. 억지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마음을 다듬는 한 호흡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복이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며 자비는 바람처럼 머물다 향기를 남기느니라. 그 향기는 말이 아니고 지시도 아니며
그저 한 존재가 다른 존재 곁에 조용히 머물렀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말 안 듣는 자식 앞에서 조용히 등불이 되어주는 그대의 마음. 그 등불이 비록 작고 흔들릴지라도 아이의 어둠 속에서 가장 멀리 닿는 빛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식을 위해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안전하고 단단한 길을 안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붙잡는 손이 아니라 등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삶의 방향을 잃더라도 제가 드린 기도가 그 길 끝 어딘가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모든 부모가 결국 가야 할 마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놓쳐버리는 자식과의 인연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다시금 다짐하지요. 이 아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애달파하는가.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식은 그대가 갚아야 할 인연이며 그대가 자비를 배울 수 있도록 이 생에 다시 태어나온 은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인을 대하듯 그 아이의 반항조차 고요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조용하면 그대의 시선 하나에도 따뜻함이 담기고 말 한마디 없는 침묵 속에서도 기도의 힘이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묻도록 하셨습니다. 기대도 분노도 때로는 슬픔까지도 내려놓고 그저 그 아이가 고통을 통과해가는 동안 등불 하나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자비요 가장 깊은 공덕입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견뎌온 침묵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대가 드린 기도는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무 말 없이 그대의 손을 꼭 잡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짧은 한마디로 이해받는 사랑의 온도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말 안 듣는 자식,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단 한 줄의 지시가 아니라 단 한 줄의 기도입니다. 나는 너를 바꾸지 않겠다. 그저 너를 비추는 등불이 되겠다. 이 한마디가 그 아이를 바꾸고 부모의 마음도 평온으로 이끄는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부모란 자식을 이끌지 않고 그 길 곁을 조용히 걸어주는 이니라. 그 발자국은 작더라도 자식의 마음에는 가장 오래 남는다. 그대가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다듬고 있다면 이미 그 기도는 그 아이의 인연 속에서 천천히 빛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요한 등불이 어둠을 탓하지 않듯 그대의 자비도 그 아이를 다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 이제는 걱정이 아닌 복으로, 두려움이 아닌 자비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자라나는 법이니 이제는 안심하시고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셔도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자식을 위한 가장 깊고 가장 따뜻한 기도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